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7대 여정 마지막 7번째 교회입니다. 뭐 기억나는 게 저 별로 없는데 벌써 7번째여서 참 하긴 한데 뭐 계속 메시지 하면 되어지니까. 자, 이번 절 목사님 주신 말씀이 영적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에 영적 사실은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거. 아주 쉽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 근데 강단 말씀을 통해서 6월달에 목사님께서 절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뭐 하면 되느냐? 시작하면 되어집니다. 왜 절대 주권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그게 뭐냐? 내 성공,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237 전도와 세계복음화래요.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다 아신다는 얘기죠.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모든 곳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어지는 것으로 시작되어져야지 내게 없는 거예요. 우린 자꾸 뭐 가지고 시작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 지식, 배경, 능력, 내 통장 잔고, 내 경제, 내 자녀, 내 가정. 이게 장로님 거 권사님 거 아니에요 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다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내려놓치는 게 그래서까지까지 안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다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놔지니까 당장 내일 하루 다음 한 주간도 그것 없으면 살아가기 힘겨운 하루니까, 버거운 하루니까 이거를 내게 아니한데 그걸 배설물처럼 버리란 얘기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임대받은 거, 쉽게 말하면 임대받은 거고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맡겨주신 거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질 때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게 아닌 게 되어지는 거죠.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시작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내 걸로 삼으시니까 버리세요가 아니라 내 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회복은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 이걸로 시작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방향이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로 맞춰지는 거예요. 방향이 딱 맞춰지고 나면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237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시작이 있고 똑같은 말 지금 거의 2달째 하고 있는데 끝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과정이 있어야죠. 과정이 없는 시작과 끝이 어디 있습니까? 과정이 있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간단히 말해서 요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냥 눈에 안 보여지는 거, 그게 영적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절대 언약 붙잡을 때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미국 사람이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싯, 난리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은 10년 교회 다니고 20년 교회 다니면 교회는 보여지는데, 교회의 시스템은 보여지는데, 교회의 문제는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못 받아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부르셨는지, 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지, 왜 하나님 나를 이 현장 가운데 부르시고 그 현장으로 파송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삶을 보고 절대 여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버겁고 힘겹고 어렵고 상처받고 문제 있고 갈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거구나. 그럼 이걸 나는 내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대. 그래서 내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연장선상에서 교회를 봐야 합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클레시아입니다. 모이는 곳, 흩어진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장로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구약에 있겠죠. 성경 말씀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그럼 교회는 뭘 교회라고 얘기할까요?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지만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루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을, 절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구약의 첫 번째 교회는 장로님 어딜까요?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언약을 이루신 곳, 그쵸,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목사님께서 에덴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4월달, 5월달쯤에 얘기를 쭉 하셨잖아요. 첫 번째 교회가 어디냐?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언약? 선악과를 따먹어 타먹지 마, 이 언약이 아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네가 나를 네 의지로 선택해야 돼. 그러기만 하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내는 새를 다 다스리게 되어질 거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곳 에덴 동산. 그런 다음에 저희가 잘 아는 교회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이건 오늘 성경 말씀을 엄청 많이 볼 건데요. 자, 성경 말씀 어디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로 쭉 말씀인데요. 창세기 성막입니다. 성막. 창세기
출애굽기 29장. 내용은 앞에 쭉 나오는데요. 이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29장 42절에서 46절 말씀.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야, 하루 2번 번제를 드려. 그럼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곳에서 말하고 내 계획을 너에게 알려주고 내가 그곳을 거룩하게 하고 그곳을 정결하게 할 거야. 성막의 간단한 배치를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동을 할 땐 뭐 중심으로 움직이냐면요, 성막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딱 멈춰 섰을 때가 잘려 멈춰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딱 칩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요, 성막문이 있을 거잖아요. 들락날락 하려면 성막문인데 성막문이 성막문이 아니라 텐트 천막문이 12지파의 텐트의 천막문이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성막을 향해 나게 되어져 있어요. 자, 성막을 향해 나게 되어지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문을 딱 열었을 때 뭐부터 보일까요? 성막에서 하나님께 매일 2번씩이라고 했으니까 아침에 제사 드리는 연기가 쭉 나는 게 보여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무슨 생각할까요? 아,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을 돌아갈 때 또 뭐가 들립니까? 번제. 연기가 싹 올라가. 아, 오늘 하루도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구나. 그게 성막입니다. 교회는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성막입니다. 자, 3번째.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성전은 열왕기 상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 8장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어, 22절 말씀이거든요. 22절부터 거의 끝까지인데요. 왕상 8장 22절에서 거의 끝까지인데 52절까지인데 쭉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든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지은 상태라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역병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어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 할지라도 적군의 손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성전을 향해 예배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적국에 외국에 포로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라는 내용인데, 이거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디냐?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시겠네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확실한 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누구든 40일 동안 왕 이외에 누구에게든지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라는 신하들의 감청을 듣고 왕이 금령의 도장을 딱 찍어버려요. 누구든 내가 믿는 신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어질 거야. 자, 이때 외국에 나와 있는, 적국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무엇합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겠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눈길을 두고 그곳에 마음을 두고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몰라 정시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정확하게 알고 가장 정확한 대답을 다니엘은요 한 거예요. 그냥 몰라 내 정식기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 약속하셨어. 적국에 있더라도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위기 속에 있더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장. 그게 구약에는 에덴 동산이요 성막이요 성전이었다면, 자, 신약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고백 위에,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게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죠. 성전을 향해 내 이름과 마음과 눈길을 줄 거야. 누구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거야. 자, 하나님 주신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신 현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되어 졌어.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 거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는 잘 모르는데 고린도 후서 6장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성전인 거예요. 나는 잘 모르죠. 하나님 목사님이 문제가 그렇게 많은 현장인데, 어려움이 그렇게 많은 현장인데, 위기가 그렇게 많은 현장인데, 그래서 제가 올 때부터 제일 많이 말씀드린 게 뭐냐?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말씀드린 거, 구역 예배를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렸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지 않아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 안 될 거니까. 지금까지 안 되어졌는데, 아니 뭔가 되어지려면 낌새라도 조금 딱 보여야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야 할 텐데, 이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낌새나 건더기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떡하지? 왜 하나님 나를 이 현장 가운데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라도 구역의 현장 속에서 꼭 예배 드리셔야 되는 이유, 내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유일한 방법, 하루 두 번 내 현장 가운데 번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겠대요. 예레미야서 33장, 우리는 1절부터 3절 말씀만 아는데 3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해졌는지 알아? 이 현장을 바라봐야 되는 내가 이 현장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너희가 다 가리웠기 때문이야. 그런데 내가 회복시킬 거야. 내가 이전처럼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 신랑 신부 결혼하는 소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내가 다시 나게 할 거야. 이사야 43장 말씀이죠. 내가 동서남북에서 다 불러 모을 거야. 내 백성들,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내가 다시 이곳으로 다 불러 모을 거야.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가 있는 현장이 성전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곳에 가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그곳을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실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이곳이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근데 일요일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인과 동시에 나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이루어지는 절대 언약 속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절대 주권으로 시작되어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래야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 제가 사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일 성경 말씀 중에 가슴 아파하는 말씀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이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더라. 세절기 안 지켰어요? 세절기 지켰어요. 안식일 안 지켰어요? 안식일 다 지켰어요. 율법 안 지켰습니까? 아니요. 철통같이 율법도 지켰어요. 하나님한테 희생제사 안 드렸어요? 아니요. 희생제사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성전의 진짜 의미는 알지 못하는 세대. 예배의 진짜 의미는 알지 못하는 세대.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성전의 진짜 의미가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예배의 진짜 참된 의미가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귀중한 은혜와 응답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져야지 되어지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성취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만 회복했는데, 나는 성전이라고 해서 내 현장 속에 예배만 회복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가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나가셨어. 그거는 막 전도가 되고 캠프가 되고 막 제자가 일어나고 그게 아니에요. 내 현장 가운데 내가 플랫폼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플랫폼. 다른 사람들이 복음 받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플랫폼. 진짜 내가 가진 것 오직 복음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현장 가운데 이 복음 필요한 사람을 예배해 두셨대요. 그런데 내가 이 플랫폼이 안 되어지니까 기차역이 아닌 곳에 기차 타러 가는 사람들이 찾아갈까요? 안 갈까요? 장로님? 안 찾아가죠. 왜? 기차역이 아닌데 기차 타는 사람들이 뭐하러 찾아가요? 똑같이 내가 복음이 아닌데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안 찾아오죠. 당연히 안 찾아와요. 참빛교회 성도님들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기차역 가는데 기차 타러 가는 사람들이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죠. 똑같이 내가 플랫폼이 복음의 플랫폼이 되어질 때 진짜 복음 들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237 전도예요. 가만히 있다 보면 누군가 하나님께서 붙이시겠지가 237 전도가 아니라 내가 진짜 성전 회복을 통해서 절대 제자 되는 응답 가운데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응답이 회복되어지고 시작되어질 때,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는 쉬운 거라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뱅글뱅글 돌아가도 결국 방향만 맞춰져 있으면 237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배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자의 삶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4, 25 영혼의 응답, 하나님 237 전도와 플랫폼 전도의 응답, 너무나도 먼 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만 하고 있으면 되어지는 응답, 내 현장 속에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참된 예배의 비밀이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그 축복 안에 거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